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7편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분하고 무거운 분위기예요. 여기에 다윗이 베냐민 구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말 번역에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베냐민 구스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다윗의 상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베냐민 구스를 통해서 다윗이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억울한 말도 듣고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옥하심정이 있다고, 내가 그에게 무슨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손에 끼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 하나 억울하게 경제적으로 손해 볼 때도 있고. 다윗도 이제 그런 일을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그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디 앞에 지금 오느냐면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로 나한테 억울한 말을 했거나 억울한 일을 누명을 씌운 사람한테 가서 팍 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 삼자대면 해보자고. 여러분 그렇죠? 그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함이 풀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 뒤끝이 남아요. 뭐가 남는가? 서로 간에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팍 가서 그냥 화가 나서 감정이 치솟아 올라가니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요 100%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억울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으로 사귀는 타입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말지 내가 가서 따져봤자 뭘 내가 얻을 게 있어? 그 생각을 해서 속으로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참으면 해결이 될까요?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쌓여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 화병. 소화도 안 되고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내 속에다 계속 쌓이면 누가 죽어요? 나만 죽어요. 그러니까 가서 따져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막 윽박을 지르고 상대를 제압을 해서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생각이 되지만 그에게도 상처가 남고 나에게도 상처가 남아.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내가 참고 말지 하면 누가 죽는가? 때가 죽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팍 때렸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도대체 저 친구한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 아무리 눈 씻고 생각을 해봐도 그게 3절, 4절, 5절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베냐민 구스 저 친구한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막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의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의. 뭐냐면 하나님, 내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일을 겪을 만한 일을 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저 베냐민 구스보다도 훨씬 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다윗이 100% 의인이다
그 말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사람은 불의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연약해서 사람이 참 묘해요. 상대의 잘못만 크게 확대해서 생각이 들고, 내가 잘못한 건 기억나요? 안 나요? 대답도 하기 싫잖아.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저 베냐민 쿠스가 나한테 한 행동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믿음으로 살았고 새벽제단을 중심으로 살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에 참 의미 있는 단어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방패는 공격용이에요? 수비용이에요? 수비용입니다. 물론 이제 방패를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은 방패는 수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내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속에서 막 부르고 막 끓어오르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이 일을 당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내 방패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 이 사정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다 판단하시고, 또 하나, 저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을 내가 손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라고. 여러분, 가장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해결하면 앙금이 남지만 하나님이 해결하면 완벽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 아주 여기 끔찍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자기들이 쏙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는 해도 괜찮아요. 하만을 기억하시죠? 에스더서의 하만.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리를 죽이려고. 뭘 세웠어요? 장대를 높이 세워서 내가 거기다 매달아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 장대에 누가 올라갔어요? 지가 올라갔어. 지가 올라갔어. 여러분들,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손봐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도 안 돼요. 해결도 안 되는데 가서 또 속상하고 또 감정 상하고, 또 그러면 자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그러면 나만 손해야. 왜 그렇게 해?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걸 안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붙잡고 막 멱살잡이하고 막, 당신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그냥 검은 동자가 흰 눈동자처럼 막 그러면서 거품 불고, 그렇게 해서 무슨 해결이 되느냐고요. 마지막 다윗은 17절에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 17편을 마칩니다. 자,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여러분들, 억울한 일 살다가 보면 작든 크든 다 억울한 일이 가슴에 있습니다. 이게 부부지간에도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있고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교인과 교인 사이에 억울한 일이 안 생길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만날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성곽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요. 그런데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왜?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17조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억울함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언젠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난 그 친구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이를 갈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하세요, 나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렸어요, 나 이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게요, 이렇게 사세요. 가슴에다 꼭 끌어안고 이제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평생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정 다 토해놓고, 그때는 별말 다 하라고. 아버지 앞에서 못할 말 어디가 있어요? 근데 공개적인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그냥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 알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막 속에 있는 일을 털어놓으면 그 말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머로 끝나. 기도를 하세요. 루머를 생산하지 말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게 기도야. 그런 기도하고 싶으면 저 올라가, 저 위로 올라가서 개인 기도불에 들어가 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하라고. 본당에서 하지 말고. 만약에 본당에서 하고 싶으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 해요. 왜 아멘도 아니요? 아셨죠?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라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신대 출신 가운데 정원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72년도에 춘천에서 뭘 하셨느냐면 만화가게를 했어요. 무슨 놈의 신학생이 춘천에 가서 만화가게를 했을까?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자비량 목회를 꿈을 꾸고 서울 변두리에서 참 말 그대로 어렵게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여름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동네에다가 모여라 동무들아 여름 성경학교로. 여러분 그때 그런 포스터 많이 붙였잖아요. 근데 경찰이 와서 왜 동무라고 썼냐고. 그때 그랬어요. 동무라고 썼다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그리고 경찰서 간부의 부인이 의도적으로 이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 위장으로 해서 가족으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이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다 녹음을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참 어려운 병에 걸려서 아들이 죽었어요. 결국 이게 목회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춘천에 가서 뭘 했느냐면 만화가게를 했습니다. 1972년도입니다. 만화가게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경찰서 서장 딸이 오후쯤에
아빠, 나 마나카에 가서 테레비 보고 올게. 그때는 테레비가 있는 데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테레비 보고 올게 하고 얘가 나갔는데, 그날 논두노길에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큰 하나의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당장 범인을 잡으라고 위에서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경찰서에서 이게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다급함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이게 쭉 보니까 만화가게 하고 있는 정원섭, 그분을 딱 지목한 거예요. 얘가 나갈 때 만화가에 가서 테레비 본다고 나가지 않았느냐, 당신이 범인이라고 아예 범인을 딱 정해놓고 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딱 지목을 해놓고 당신이 범인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잡아다가 고문을 했는지. 결국에 가서는 거짓 자백을 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요, 경찰서장 딸 강간 살해범 범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치장에 갇혔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 그걸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요, 이제는 꼼짝 말합니다. 모두 골목 도로마다 CCTV, 또 하나 돌아다니는 차마다 다 찍고 있어요. 전부 다 블랙박스.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하게 잘 살아야 돼. 아셨죠? 이게요, 전부 다 지금은 다 잡아냅니다, 증거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분이 유치장에 살인범이, 강간 살해범에 대해서 유치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그 막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래서 이분이 유치장에서 자살도 기도하고요. 그랬을 때 김재준 목사님이 거기에 유치장에 가서 다 손을 잡고 정군이 이 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참아라. 절대로 자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견디고 또 견디고, 내가 유치장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내가 이 일에 이곳에 올 만한 행동은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유치장에서 모범수로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15년 만에 이번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해서 나중에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남원에 가서, 남원의 그 정실교회인가요? 아무튼 충실교회인가? 남원의 그 교회를 개척해요. 개척해서 남원에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셨는데 늘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재심도 청구하고 그럴 때마다 이게 안 돼. 그러다가 화해와 진실위원회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DJ 정권인가요? 노무현 정권인가? 그때 화해와 진실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것 좀 사건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심을 받아들이게 돼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무죄야, 무죄. 그래서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 11월인데 36년 만에 정원섭 이번은 무죄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36년 동안.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36년 만에 무죄라고 하는 것이 딱 판결해도,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해요. 첫째, 우리 가족이 정과자라고 하는 그 이름과 콜레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해준 것이 감사하다. 두 번째, 나를 그때 고문했던 그 경찰관을 나는 용서하고 싶다. 그랬어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거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으면 사람 못 살아요.
사람에게 호소해서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리 막히고,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쌓여가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속에다가 계속 꾸역꾸역 그래 나 한 사람 참으면 되지 해서 내 속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속병이 생기고 그냥 내 속에 그냥 암이 생기고, 그리고 그냥 병에 시달리다가 고생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 막 일러 바쳐.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이름 알잖아. 그 큰아들이 말이야 요즘에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말이지.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마루소 큰아들 남편 손봐준다니까. 자식놈이 막 여러분들 속을 긁어놓으면 그 자식 앞에 가서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 번째 알죠? 그 자식이 요즘에 내 속을 긁어놓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쳐.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순례객들이 와서 통곡의 벽에 가서 막 그냥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거기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써서 그 틈 사이에다가 막 끼워놓고 그래요. 저도 그거 하나 집어넣고 왔으니까 있을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돌틈 사이에 들어간 그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꽂아놓은 기도 제목을 1년에 한 번씩 다 수거해요. 하도 많아가지고 수고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 키파라고 그래서 머리에다 뭐가 써야 돼요. 이걸 안 쓰면 입장이 불가해요. 옆에 있습니다. 그 쓰라고 이렇게 보자를.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구역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남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는가? 부부가 와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막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부부가 나란히 서서 막 통곡하고 있으면 옆에서 다 듣지 않아.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구별한 거예요. 마음대로 가서 통곡하라고.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저 가면 각 그 교구별로 하나씩 방 하나씩 다 줬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기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아셨죠? 예배 시간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막 통곡하랬다고 그냥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때 막 울면서 불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본인도 또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혼자 하는 거, 혼자. 아셨죠? 정처이면 기도구를 찾아가. 기도를 속에 가서 혼자 그러라고, 혼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7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해결할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찬양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